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새해가 안 왔는데 또 한번 합시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도 깊이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 있죠. 거기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화성 탐사를 마치고 아득한 우주 공간 속으로 사라져갈 탐사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진이야. 이곳에서의 시간은 생산적이고 고요했어. 때론 견딜 수 없이 슬프기도 했지만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이 뜻깊고 소중했다고. 지나가는 2022년을 향해 따뜻하게 손 흔들어주고 싶다.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사람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막한 공간 속으로 사라져갈 탐사선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2022년을 보내는 우리의 심정과 깊게 잇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관심, 무익한 자랑, 섣부른 오해, 섣부른 낙관, 섣부른 비관, 게으름, 나태함, 탐심, 무익한 감정적 소모, 부족했던 용기와 결단력에 이르기까지 아쉬웠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전심전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그 기회를 많이 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정욕에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줄다름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헛나가면 그 돌이킨다고 해서 바로 원점에 오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쳐야 헛나가기 시작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전진했다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었을까요? 어제 우리 세윤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세윤이가 툴툴거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 오늘 엄청 속상했어. 다른 애들은 다 학력 우수상이니 뭐니 봤는데 나만 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내 친구가 학력 진보상을 받길래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 나도 중간 시험에 비해 기말 시험에서 많이 올랐는데 왜 나한테는 학력 진보상 안 주느냐고. 그 말에 제가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뭘 하셔? 그 상은 중간 기말을 따져서 주는 게 아니라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해서 주는 거래.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돌고 돌아서 1학기 중간 성적과 2학기 기말 성적이 똑같대.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푹 이렇게. 그래서 대상자가 안 된대.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탈했던 그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도요.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와 구습을 끊어내는 것이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갈 강력한 힘과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는 그 환한 빛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주를 향한 확신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선용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전환되는 그 획기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왕 파라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애굽의 변방, 숫곳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이제 저쪽 두만강 뭐 거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방을 지나서 마침내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애굽을 등 뒤로 하고 눈앞에 펼쳐진 이 광야, 황량하기 짝이 없는 딱 화성같이 생겼어요. 화성같이 생긴 그 광야를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신난다. 저기 가면 얼마나 신비와 모험이 가득 차 있을까? 그런 생각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건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대체 무엇을 먹고 살고 어디에서 추위와 더위를 피할까? 애굽에 살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굶어 죽거나 적어도 객세할 위험은 없었는데 이곳 광야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으니 이제라도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 그런데 그 모든 염려를 다 뒤로 하고 광야길로 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난 시점이 진짜 절묘하다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기까지는 분명히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로 발을 딱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눈앞에 그냥 부인할 수 없게 쫙 펼쳐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도 여러분, 왜 에담 광야에서부터일까요? 여러분, 애굽은요, 익숙한 곳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죄와 안락함의 대명사가 애굽이에요. 그러나 이제 광야길부터는 요즘 말로 노빠꾸예요. 돌이키지 못해요. 거기로 들어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해야지. 한번 일단 가봤다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노빠꾸.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앞을 향한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 눈앞에는 살인적인 한낮의 태양과 한밤의 추위, 사막의 불뱀과 전갈이라는 가혹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광야길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굳게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무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룻이라는 그 과부죠, 과부. 룻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물설고 낯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시어머니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룻에게 옆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그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아리에다가 뭘 부어라? 물을 부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이 이제 그래 물을 부어? 물을 부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 떠온 하인하고 거기서 다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는 하인하고 다를까요? 뭐 그 집이 무슨 몇십 명 되는 부잣집이라고 아마 같을 확률이 많아요. 같은 구역을 감당하니까.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다시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종이 하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물을 뭐 했는데 부었는데 벌써 내가 저것이 물이라는 걸 잊어버렸나? 이걸 갖다 줬다가 연회장 그 주최 연회 결혼 축하연을 주최하는 그 지도자 연회장에게 다시 갖다 줘? 이걸 갖다 주면은 나만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나 못해. 엉덩이를 뒤로 뺐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묵묵히 자기가 부었던 그 항아리의 물을 다시 퍼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회장에게 드렸더니 우와 연회장이 포도주 맛이 뭐하다? 일품이다. 크게 칭찬을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는 저물고 배를 쫄쫄 굶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의 초라한 그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준 어린아이의 헌신. 주님은 그것을 덥석 받으셔서 5,000명을 딱 정렬시키시고 태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야 이거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12제자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들은 이제 5,000명이면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10,000개의 눈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와중에서 5병이어 딱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다 앉으시오라고 했는 얘기는 이걸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먹을 걸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나누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에 훌륭한 물론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제자들은 그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제의 행보에서 자기의 손바닥에서 못 벗어납니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왜? 나라고 하는 이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형통과 생사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러분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죽든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에
그 은혜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나의 그 탐심과 나의 그 오만함과 또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도 외로워도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외치는 이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아유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나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초부터 쉬운 길, 편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박지성 축구선수 알죠? 한 걸음 더 뛰는 것이 더 편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는 것이 더 편한 길이래요.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뛰고 그냥 편안히 걸어다니는 축구선수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집사님이 코로나19로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이러쿵저러쿵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감나무 없는데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 복이 그리로 흘러들어올 거야. 그래서 진짜 감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감나무에 복이 들어오는 걸 꿈꾸면서 1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쫄딱 망해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도사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집안에 감나무 있지? 작년하고 똑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네, 작년에 한 그루 심었죠. 그거 싹 베어버려. 모든 우원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점쟁이의 싸다기로 한 대 후려쳤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1년 전에는 감나무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가 쫄딱 망했어. 근데 이제는 감나무를 베라고?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는 복채를 빼앗아 도망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어이없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쉬운 길, 편한 길을 찾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매 순간이 가시밭길이지만 주와 함께라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러한 담대함과 헌신으로 걸음을 떼는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호박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호박벌 보니까 이 호박벌이 하루 이동하는 거리가 약 150km라고 합니다. 여기서 150km면은 거의 천안? 조치원? 더 가나요? 네. 그 정도 가겠죠. 그런데요,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호박벌은 이론적으로는 날 수가 없대요. 왜 날 수가 없을까요? 맞아요. 왜 이렇게 제일 잘 알아? 덩치는 이렇게 큰데 날개는 뭐예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게 신체 구조상으로는 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게 참 어이없게도 호박벌은요, 이 작은 호박벌은 자기가 체형적으로 잘 날 수 없다는 걸 모른답니다. 그저 그냥 의뢰의 하늘을 날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대요. 다른 벌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데, 날 수 있는데 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다른 벌들은 1초에 뭐 한 100번, 200번 하면 얘는 1000번, 2000번을 떠는 거 해야 이 몸이 뜨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런 혼신의 노력 덕분에 몸을 공중에 띄울 수 있고 멀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조그만 호박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 어제 갔던 길, 안전한 길만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내 능력이 작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엉덩이를 빼서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뢰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